네, 오늘 말씀 제목은 보내심을 받은 열두 제자, 보내심을 받은 열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이 구장은요, 이제 제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8장까지는 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뭐 병을 고치시기도 하신다면 9장은 좀 제자들에게 집중 교육을 하시고 이제 직접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1,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내심을 받고 받은 자고 일터에서도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내심을 받은 열두 제자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보내심을 받은 열두 제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1, 2절인데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1, 2절에요. 여기 뭐 중요한 그 동사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불러 모으사 주시고 여기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또 2절에 내보내시며 이 세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은요, 열두 제자를 불러서 모으셨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는요,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숨 막혔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이 같이 사는 게 쉬웠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독립군과 매국노가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근데 그것이 불러 모으신 거라는 거죠. 우리도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지내면 어떻습니까? 숨 막힐 수 있어요. 정말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 다 불러 모으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랑 안 맞으니까 나는 맞는 다른 곳으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치심을 주셨고 뭐 병자들을 고치신 것도 있지만 가장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3년 동안 배운 거,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 거, 그게 가장 큰 교훈이 아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다 숨기라고 하잖아요. 연약함도 숨기고, 내가 짓고 있는 죄도 숨기고, 때로는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면을 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불러 모으는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가면을 벗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민낯을 드러내면서 뭐 당연히 여러 가지 갈등과 사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성화되어져 가는 정말 거룩을 향하여서 성숙해져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친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미 능력과 권세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과 권세는요, 무엇을 위해 필요하냐면 2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기 위함이다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요, 먼저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을 전파하고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는요, 이 부분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 전파라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내가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는 그 모습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부터가 이게 안 되어지는데 누구에게 우리가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라는 것은요, 자존심 때문에 죽고 싶었다가 교만을 회개하고 살아난 적이 있는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마음이 시원해진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이 있는가? 예, 여기 또 뭐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각자가 다 병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된 모습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먼저 이루어지고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자들 내보내시며 그러한 자들을 찾아 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것을 가서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3절 4절을 이어서 보면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예, 그 당시 지팡이, 배낭은 여행의 필수 용품이었는데 그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양식까지도 가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여기 다 명령형으로 돼 있잖아요. 가지지 말라, 떠나라. 그만큼 주님이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 전도자의 삶을, 사명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둘이는요, 계산하다가 못 떠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전도여행, 뭐 전도 가려면 뭐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자꾸 그런 것들을 챙기다 보면 정작 해야 되는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매이지 말라고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좀 3절에서요, 좀 특이점이 하나 있다면 여기는 3절에는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요, 지팡이 가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 가지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왜 지팡이 가지지 말라고 했는가? 이건 뭐 시대 상황하고 관련돼 있기도 해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여겨지거든요. 누가복음은 그 이후에 시간이 좀 더 흐른 후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누가복음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했을 때는요. 지팡이 들고 다니는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예루살렘 순례자들, 뭐 견유학파 철학자들이 지팡이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보여지기 위하여서 누가복음에서는 지팡이마저도 들고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4절에는요.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명령을 이것은요.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도자들이 집을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요. 좀 좋은 집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좋은 대접받는 곳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사람이 어떻게 대접하고 하는지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더 대접해 주는 사람에게 가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걸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실천한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어디에 있다고 나오냐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럼 무두장이는요. 유대인들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정말 베드로가 머물렀다라는 것은 진짜 이 4절 말씀을 그대로 지켰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5절, 6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을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 영접하지 않을 때는요, 그 성을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기쁜 소식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요. 야, 이제 그 사람 상종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도자가 이 제자들이 먼지를 떨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지금 어떤 위치로 전락해져 있는지 인식해 다시금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게 교회로 가지고 오다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왜 교회에서는 치리라는 게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잘못한 거에 대하여서 치리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치리를 하냐면 그 사람이 미워서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저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그냥 손절해라. 관계 끊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한 번 더 보여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랬을 때 우리로 말하자면요.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릴 수 있을까요? 예, 그럼 뭐 가족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안 믿는 가족들의 그 문화와 가치관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 믿는 가족이 주말에 여행 가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게 뭡니까? 나는 여행을 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주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가족들의 그 문화와 영향력을 그대로 따라가 버린다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겠죠. 배우자와 부모가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제공하는 안락함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믿는 배우자가요. 예를 들어서 안락함을 돈을 준다고 하면 온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주고 사랑해줘도 나는 기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또 그런 의미도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가까이 하는 거 외엔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어느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 자기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어머니가요, 이 아들이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기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정말 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갔던 교회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어지는 것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주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고 외치면서도 돈을 욕심내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염려 때문에 못 전하고 있지 않는가, 못 떠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묻는 거겠죠. 주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그래서 여기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요, 보내심을 받은 12제자는 거부하는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7절부터 9절인데요.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찔렸던 사람이 있어요. 누가 찔렸냐? 분봉왕 헤롯이 찔린 거죠. 왜냐하면 이 분봉왕 헤롯은요,
불륜을 먼저 저질렀거든요. 헤로디아랑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어요. 그거 불륜이다. 잘못된 거다. 그냥 감옥에다가 가두었다가 결국은 헤로디아 딸 그 살로메가 막 춤 막 춰가지고요. 예.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 버렸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 헤롯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찔리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찔리거든요. 죄 지은 사람이 바로 회개를 할까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반응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막 심하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잘 보면요. 심하게 뭐 짓고 있는 죄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걸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만 들려도 이 지금 헤롯이 찔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양심은요, 우리의 죄악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세상 모든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이 되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엔 이 분봉왕 헤롯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랑 함께 이렇게 만났는데요. 막 여러 가지로 헤롯이 물어보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았었던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은 묵묵히 그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만 보여주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정말 내가 십자가 앞에서 잘 죽어지는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안 들어가는 헤롯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먼저 나일 수도 있겠고요. 상대방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 이게 참 마음이 참 아파요. 뭐가 마음이 아프냐면요. 누구에게 이 구속사가 안 들어가고 누구에게 이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안 들어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좋은 대학 들어간 청년들, 좋은 직장 들어간 청년들이 정말 말씀이 들어가기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감사하죠. 그래서 좀 그래도 뭐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좀 표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마음을 안타까운 것은요. 청년부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것이죠. 그게 참 저에게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헤롯처럼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런 헤롯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정말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이 인간적으로는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잖아요. 이 이복 동생의 아내가 예쁘니까 그냥 데려다가 살아도 뭐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헤롯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삶이 되어집니까? 안타깝게도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빌라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빌라도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나중에 빌라도의 실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요.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헤롯일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헤롯일 수 있는데 정말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 그들이 돌아오기를 정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가 하신 일들로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의지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찔려서
회개합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찔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들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불편해하며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하려고 노력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교회 공동체로 주님께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정말 내가 연단되어지고 훈련받아야 되고 또 나의 모난 부분들이 또 고쳐져야 되는 것들이 있음을 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속하여 가는 것이 정말 나를 불편하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공동체에 잘 속하여 감으로써 성화되어져 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져 가는 은혜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 안에 귀신이 제어되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살고 누림으로써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 병든 부분들이 고쳐짐으로써 정말 이제는 내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나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헤롯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헤롯일 수 있습니다. 정말 나의 완고함과 고집과 정말 세상적인 그런 성공과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여지려고 하지 않는 그 헤롯의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사람들이 또 헤롯일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우습게 여겨져서 들어가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있는데, 정말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애통해하며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